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시편 150편의 할렐루야의 고백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것은 간구보다 찬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성전이 뭐하는 곳인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있고 응답되지 않는 삶이 있죠. 근데 누구에게는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응답하지 않을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궁금함이 하나 생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응답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잠언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이 죽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은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도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성소에서도, 그리고 권능의 궁창,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그곳,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 그 만남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대단원 150편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호흡이 무엇입니까? 숨 쉬는 거요? 숨 쉬는 거요? 이것이 그냥 호흡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호흡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영을 풀어 넣으십니다. 후. 그럴 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를 봅니다. 와,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다 죽어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말하죠. 너는 생기에게 명하여 저 사망한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들이 드디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호흡을 통하여서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거꾸로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멈추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정말로 호흡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될 수 있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통하여 우리 전도대원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는 것,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죠. 얘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와 동행하셔. 오늘도 네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이 거룩한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증거돼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도 복음의 증거는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증거돼야죠.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하면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알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잠언이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학식을 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목적, 잠언 1장 2절부터 봅니다. 잠언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잠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이 궁금함.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에게는 게으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영적 게으름, 육적 게으름, 이것이 내 안에 밀려와서 나는 미련한 자의 길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갖고 있는가? 육체적 삶을 어떻게 우리가 처세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잠언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명철로 충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니까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와 훈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나를 훈계할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에서 거북스러워하죠. 누구나 훈계를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훈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내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훈계의 모습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어서요 3절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것이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훈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찔림이 있느냐? 찔림이 있다면 그건 훈계이죠.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반응한다면 그걸 훈계로 듣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훈계를 듣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요 라고 한 사람에게는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진정한 훈계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훈계, 나에게 주시는 훈계, 이 모습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해요.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인간은 뭔데요? 도대체 나는 뭔데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모른다고요?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 제네시스, 모든 기원,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줬잖아요. 해답을 주고 나서 문제를 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이 해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데 해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없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죠. 지혜로운 자는 해답이 주어졌다면 그 해답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답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수학을 공부할 때에 공식을 먼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죠. 교과서를 통하여 공식을 가르쳐 주고 그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 유형은 달라요. 그러나 그 시간에 풀어주는 모든 문제에 풀 수 있는 원인점은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답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공식을 대입하지 않냐고 혼자 풀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걸 어떻게 풀지? 하면서 이게 복잡하네, 어렵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배웠던 공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쓱 읽고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요. 대입을 시켜보면 그렇구나. 하나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잘 풀리게 되어 있죠. 왜요? 그 시간에 배우는 것은 그 공식에 대한 적용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공식, 큰 공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공식은 다 풀려집니다. 문제는 풀려져요. 그러나 공식을 내가 부인해버리고 스스로 뭔가를 풀려고 하면 여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야, 인생이 뭐야? 이 고백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나는 어디로 가지? 몰라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지혜, 그게 무엇입니까?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제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칠판에다가 선생님의 이름을 박충대 선생님,
얼굴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딱 써니 읽으래요. 그래서 박충대로 썼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대로 읽었죠, 우리들이요. 박충대. 읽으라니까. 읽었는데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 새끼들 하면서. 선생님 이름을 그냥 문다고. 그래서 뒤에다가 뭘 붙여야 합니까? 안 써도 그냥 박충대 선생님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읽은 거죠. 박충대 했더니 아이 새끼들 하면서 그러면서 수학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처음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1학년인 저희들에게 머릿말을 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과서를 펴고서 머릿말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지 머릿말.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수학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중학교에 올라온 저희들에게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머릿말을 쭉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수학은 좋은 성적 얻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이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그 선생님. 그냥 기억나요.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맞았죠.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을 가르쳐 주시더니 그때부터는 수학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못하면 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우리들이 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잠언을 기록하였는지, 물론 위에서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다.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는 지식과 근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 유익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유익함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가 뭔지 아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오늘 나의 삶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지식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건 지식이 없는 겁니다. 눈을 열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죠. 삼나 자연 만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수많은 행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주시고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인간들은 이 땅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곳에 가서 탐사를 하지만 물에 흔적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오직 유일한 한 곳, 바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이죠.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거룩한 지혜의 근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야? 너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너는 어떻게 존재할까? 너는 무엇을 향해갈까? 철학이 있어야죠. 철학은요, 인간의 지성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철학이 발전할수록요, 사람은 인본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철학의 위대함은요, 인간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그 무상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찾게 되는 것이 철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본주의가 있는 때도 있었지만 고민하지 않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갈등과 인간적인 물음표, 이것을 하는 순간 그러게 뭐지?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젊은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줄 아십니까? 철학적인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길에 대한 고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고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 자기의 존재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고민,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8절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는 자, 그 사람은요, 망하는 자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생명으로 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빠의 훈계를 듣지 않고 엄마의 법을 떠나요, 그것은 망함의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려 합니까?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려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법을 떠나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성령의 법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